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던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의 주인공이자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모압 여자였지만 다윗의 족보에 속했고 그래서 예수의 조상이 된 아주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모압 여자였다가 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마치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안 믿는 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룻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기에는 태생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이었잖아요. 룻만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는 룻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나 자격, 조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룻과 우리를 향해서 그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하시고 택함받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룻과 우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룻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룻이 굳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왔던 이유도 단순한 효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의 교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약속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룻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포기하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룻의 결심과 고백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세상에서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고백인 겁니다. 포기 선언이죠. 그리고 이 결심, 이 포기 선언은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될 결심이자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룻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모범이 되고 성도의 샘플이 됐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순종입니다. 룻은 순종하는 성도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룻의 순종을 엿볼 수 있는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면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제가 금방 읽어드리는 말씀은 이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룻을 배려하고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던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인간적으로 참 고마움, 그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아유 타행살이 힘든 이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참 따뜻한 마음, 이게 확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룻도 굉장히 고마워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데 이렇게 보아스가 또 먼 친척이라고 알아보고 이렇게 좋은 일들, 이렇게 많은 배려와 편의를 봐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배려와 편의라는 것을 약간 시각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제약과 제한이 됩니다.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룻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밭에 가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을까? 그죠? 어느 밭에 가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룻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 그 보리를 추수할 그때는 보아스 말고 다른 밭에서도 지금 한창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아스의 밭에서 유달리 다른 밭보다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다,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보아스의 밭으로 제약하고 제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저 집에 이삭이 많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저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배려와 편의 때문에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은 줍지 못하고 꼭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야 하니 이것이 배려와 편의이자 동시에 제약과 제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편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많은 제한과 제약을 주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제약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는 이렇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제한이 많은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이 원리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 때문에 제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인 이 배려와 편의는 룻에게는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만 이삭을 주어야 돼? 저 집에 더 많이 이삭이 떨어져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보인 배려와 그리고 이 편의를 제공받는 이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만 이삭을 줍는 순종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밭에 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우면 몸은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겠지만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룻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장 5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내가 다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킨 일이 뭐예요? 시엄마가 시킨 일이 뭡니까? 2절과 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보리를 타작하잖아요. 이 타작하는 날에는 일종의 잔치가 벌어져요. 이 추수하느라 고생했던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타작을 하면 그 한 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결과물을 볼 수 있잖아요. 천석이 됐는지 만석이 됐는지 타작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회식시켜 주듯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이 타작 마당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바로 그 타작하는 날에 모욕도 하고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파티, 그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보아스가 잠자리에 딱 들어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딱 몰래 숨어 있다가 그 보아스와 함께 합방을 해라.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 며느리 룻에게 시킨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민망스러운 일을, 그죠? 며느리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간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2절에서 4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딱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무리 이 며느리 인생을 좀 열어주고 싶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 지금 혼사의 얘기가 이게 오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룻은 과부라고 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와가지고 야, 너 그 보아스 집에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잠자리 들 때 너도 들어가서 그 입을 같이 덮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룻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민망하겠어요. 룻 입장에서는 자기도 생각하겠죠. 내가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새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그도 왜 안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킨 이 방법은 약간 불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더구나 보아스는요, 룻의 나이에 비해서는 한참 많은 나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아스와 이 룻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려주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업을 물을 자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부자든 가난하든 젊은 사람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도 나이 많은 나를 따랐으니 네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아버지 뻘되는 아주 많은 나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젊은 청상 과부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젊은 남자와 연애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시킨 일은 모압 여자였던 이 룻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이 몰랐다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약간 불륜의 냄새가 나는 이 일을 시키는지 룻은 몰랐고 모른 상태에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듣거나 그래서 다 이해하거나 납득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도 듣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 마음에 이 방법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사건은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은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데 순종하라 그러고, 비상식적인데 순종하라 그러고, 그리고 비현실적인데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순종은 이렇게 요구가 돼요. 이게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이거나 혈신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순종의 예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쳐들고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쳐들어 들어가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잡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죠.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아주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 얼굴도 안 보고 개무시하면서, 야, 너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궜다가 와.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따라왔던 종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7번 몸을 담궈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가뭄이 들어서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이랑 남은 한 줌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가지를 죽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야, 그거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그 비참한 심정으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겠어요. 그죠?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너네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기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줌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하는 사람들 모두는 왜 순종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거나 혹은 이해했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할 때 안 가르쳐줘. 엘리야가 왜 이거를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는지 정확 설명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7바퀴 돌으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 이기고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동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면 내가 그때 할게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이 순종이 없으므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대표인 룻이 보여주는 모습은 비록 제한이나 제약이 있더라도, 혹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 부도덕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이게 이상하지만 어떡합니까? 룻은 순종해요. 이것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에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이 룻은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그랬죠.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룻이 보였던 모습 뭐였습니까? 포기였습니다. 그죠?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이 포기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를 대표하는 룻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포기와 순종. 포기와 순종이 우리를 아주 손해보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 사업 망할 것 같은데, 내 인생 꼬일 것 같은데, 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내 원하고 또 바라는 것 내가 못 누리며 살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굉장히 주저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앞으로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건 다른 측면에서 그건 제약이고 제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는 너 꼭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 근데 보아스도 안 거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면 어떻게 해요?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다른 밭에 가서 2탕 3탕 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면 수익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따로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룻이 죽거든 책망하거나 뭐라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순종하는 룻에게 그 수익을 보장해 준 거예요. 순종하는 룻에게 여러분들 수익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곡식 다발 다 묶어놓은 거 거기서 일꾼들이 일부러 뽑아가지고 버렸다니까요. 주스라고. 이게 다 보아스의 계획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수익이 줄어들 것 같다. 불편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수익을 줄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높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더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손해가 있고 수익이 줄고 먹기 살기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안 하지만 오히려 반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거저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상한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순종하잖아요.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룻이 손해본 게 있습니까? 예? 룻이 부도덕한 여자라고 뭐 욕을 들어 먹었습니까? 아니면 야단을 맞았습니까? 너 이런 짓 누구한테 배웠어? 뭐 이렇게 야단을 먹었습니까? 룻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약간 불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한쪽 찝찝했을 거예요.
분명히 걸릴 텐데 그러면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지 않을까? 부도덕한 여자로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아스가 그래.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뿐만 아닙니다. 룻기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리 추수 타작을 다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 중에 6번 대서 보리를 준 거예요. 룻의 순종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각성시켰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받았으며 더불어 보리도 풍성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이 순종해서 손해본 게 없죠. 그죠? 보아스에게 순종해서 손해본 게 없고 나오미에게 순종해서 손해본 게 없어요. 룻기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룻이 시키는 일은 불륜을 저지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너는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꾸민 일이에요. 다행히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잘 순종해 준 덕에 이 나오미의 사랑하는 이 며느리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전에 룻을 이렇게 자기 집에 밭에서 일을 시키고 이삭을 죽게 했지만 어떤 의식이 없었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삭만 죽게 했단 말이에요. 잘 줄 수 있도록 그냥 협력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은 달랐죠. 왜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과 먼 친척되는 사람이고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가만히 있거든요. 자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꾸며가지고 자신이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깨달은 순간 보아스가 자기의 이 나오미로부터 제일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기업을 물을래 안 물을래 물어요.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물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까지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 무는 자로 그 책임과 직무를 다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룻은 예수 믿는 성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 룻의 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 불신자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두 기둥이에요. 그것을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와 순종만 잘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포기와 순종, 이것은 우리에게 뺏어가거나 없어지거나 손해보거나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얻게 하고 생기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범으로 제시된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포기와 순종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온전히 붙잡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룻기를 혹시 개인적으로 읽으실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세요. 아주 효심이 좋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게 된 성도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가 보였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기둥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기 고향, 조국, 사람들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으셨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평생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절대로 잊지 않고 온전히 붙잡아서 여러분들 또한 룻처럼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와 또 평화와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룻은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표본이고 대표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의 모습, 세상에 대한 포기,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지 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룻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이 포기와 순종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